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 빅토리아 여왕이 가난하고 불쌍한 한 과부의 집을 위로차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과부는 이 여왕의 방문을 받고 너무나 놀라워서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 과부에게 여왕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가정에 지금까지 오신 손님들 중에 가장 존귀한 손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네, 물론 여왕 폐하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왕은 이 과부의 대답에 조금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좀 가르쳐줘야 될 것을 한 수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지요. 이 가정의 가장 존귀한 손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과부는 여왕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왕 폐하님,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정말 어쩌면 볼품없는 이 과부에게 여왕은 한 수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로 질문을 했는데 도리어 자기가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아서 충격을 받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왕은 돌아와서 이 여인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궁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불쌍한 과부를 만나고 온 것이 아니라 천사를 뵙고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궁궐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 평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나도 나의 왕관을 주님 발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주로 가버나움에 있는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거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과업이자 과제인 또 사역인 최정점의 사역인 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북쪽 헐몬산 지역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18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 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변화산으로 알려진 이 헐몬산으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셨습니다. 우리가 16장을 보고 있는데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따로 데리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시는 모양으로 변형이 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그 이야기들은 무슨 내용이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누가복음 9장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최고의 사역이자 과제인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헐몬산을 가시기 전에 지나가는 과정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지금 들려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 빌립보라는 이름은 당시에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딴 이름입니다. 이 헤롯 빌립이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황제의 이름 가이사랴와 자기의 이름을 덧붙여서 그 도시를 만들어 놓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려면 이 로마 황제의 신상, 그 신전을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가장 높은 곳에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 황제, 신으로 여겨지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고 또한 헐몬산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사람들은 나름 그래도 예수님을 높은 위치에 두고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대답에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답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3년, 거의 3년 반 동안 공생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해 오시면서 수없이 정말 가르치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알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최고의 지상 사역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저 북쪽으로 홀몬산 근처로 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시고 자신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알리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들과 동고동락했는데 이런 말씀 언급도 없이 갑자기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얼마나 제자들이 또 당황스럽겠어요. 이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드디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덜 당황하도록 이런 일이 있어도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내 스스로가 답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왜 이런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물음에 여러분이 꼭 답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꼭 대답을 여러분의 말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명한 대답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막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졌습니까? 믿어졌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나 다 가능한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실이 정말로 내가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볼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두 가지 복을 더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반석을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네, 이것을 그래서 교회당, 교회들이 모이는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신학이 조금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집이다. 예, 그러나 성전은 이제 우리가 성전이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이고 이 교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나도 교회일 수 있지만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또한 우리 산소망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너무 낮추어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쩌면 또 우리 공동체가 작고 어쩌면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고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건물에서 모이는 어떤 컨퍼런스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모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기에 왕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와서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사신 자들이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산소만 교회의 공동체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고 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감독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다스림을 받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의 책망도 받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을 평가하십니다. 뭐가 잘했는지, 뭐가 못됐는지, 그리고 잘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을 주시고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때때로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된 성도들에게 놀라운 특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약속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대항하여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사단이 손댈 수 없습니다. 죽음이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종말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죽음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죽음 다음에 오는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단의 권세도,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내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즘 열쇠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탈리아 가니까 이 열쇠를 많이 아직도 사용하더라고요. 네. 이 열쇠는 어떤 열쇠냐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열쇠, 이거를 교황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지금도 집에 많이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라는 게 무엇일까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는 천국의 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매인 거, 묶인 것들을 풀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 열쇠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의 닫힌 문들을 열 수 있게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식과 보화와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인들의 마스터 키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의 문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면 그들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열쇠, 어떤 문제든, 복음이 전해지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부분이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든, 또한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 풀어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들도 믿고 뜨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계속 기도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키가 그들의 마음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자들,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들의 문을, 마음문을 굳게 닫힌 이 마음의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땅의 문제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직면한 문제들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라운 권세가 있더라고요. 이 권세를 믿는 자들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용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맛을 계속적으로 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여러분 안 들어주시면 이 말씀을 자꾸 들여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천국 열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20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알리신 후에 자신이 이 지상에서의 어떤 정말 과업, 사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신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고 이 지상에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 고백은 베드로의 진정한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기 원하셨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너희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지 않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제3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래, 이거는 혈육이 세상에 어떤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후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내가 잡힐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니까 이 항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지만 그러나 살아날 것에 대한 해야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그렇지만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마음이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안 맞았어요. 너무 핀트가 안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너무 심하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데리고 한쪽으로 갔대요. aside. 그리고 began to rebuke를 하기 시작했대요.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키와 베드로의 키가 어떤지 모르겠어. 등치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죽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막 흔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Never Lord.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이것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야만 한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을 거다? 안 됩니다. 팽팽하게 지금 충돌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강하게 비난할까요? 왜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흔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랬을까? 죽으면 안 되니까. 너무 사랑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꿈꾸고 있었던 이 야망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가 이 꿈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고요.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래도 뭔가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때때로. 뭐 베드로만 그러겠어요. 어떻게 예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저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베드로나 우리나 그냥 도찐 개찐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팽팽하게 맞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강하게 절대로 never Lord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어떻게 네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신 예수님께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베드로처럼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를 또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베드로를 보지만 우리 모습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중심으로 내 생각을 중심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주님의 뜻을 그르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울 왕도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자들은 결국은 평탄하지 못하고 그 삶이 풍성하지 못하고 또한 장구하지 못한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앞세우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제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는 사탄아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꾸짖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민감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죽지 않아서 항상 나요, 내 뜻, 내 만족, 내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언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수준의 삶입니다.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욕심, 내 뜻을 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것이 참 때때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진정한 제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참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어쩌면 잃으면은 얻고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없어지고.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 그래서 배우는 자, 우리가 배우는 자 그러면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배웠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마태는 제자도는 따르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결국 우리가 따르기 위한 것이고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진정한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컷 어떤 선생님에게 배웠는데 그냥 그 선생님이 가르친 것은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고, 너는 내 제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잘라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내 만족, 내 기쁨, 내 뜻, 내 생각,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포기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을 확실하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을 때 여러분 나에게서 두 주인이 있으면 늘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자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도 희생도 또 때때로 불이익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면 오히려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거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더 좋은 것들을 패키지로 준비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눈앞에 보이는 이것 붙들고 손을 못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되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순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아직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배웠는데도 최고의 선생님께 배웠는데도 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 같고 잃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면 이후의 것들은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자꾸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저 이거 내려놓을게요. 주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으면 저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더 풍성한 것들을 얻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얻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지만 잃어버리면 오히려 찾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야 될 길들이 먼 신앙인들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도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모습들이 있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이 수준에 우리 모두가 다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아직은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자의 길을 가는데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세요. 저는 그래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